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건든 우주의 찬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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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쉼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인물의 삶과 품성을 닮아서 나도 그 사람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역사 속의 인물이든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고 인격과 삶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롤 모델을 선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들 리스트에 올렸다는 사실은 그들 각 개인의 삶의 특성이 있었고 그들 각 개인의 삶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그들이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천거하고 추천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신앙적 특성들을 연구하면서 종합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장점을 통해서 바로 적용시키고 그들의 실패와 약점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되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 연구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어떤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5절 상단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에 이 에녹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족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똑같은 패턴으로 5장에 등장하는 그 부조들의 삶을 요약하는 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몇 살에 첫 자녀를 낳고 첫 자녀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결국에 몇 살에 죽었다 이거예요. 첫 아들을 몇 살에 낳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예를 들면 아담을 예를 들어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930세에 죽었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5장 24절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럼 아담 패턴을 적용시키면은 이제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이 연이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마쳐야 됩니까?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에녹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의 생애에 대한 요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다고 했는데 에녹은 이 말씀의 최초의 예외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녹을 죽기 전에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힌트를 부조와 선지자 87페이지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부조 선지자 87페이지에는 그 세대 사람들은, 에녹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보고 조롱하였다. 그 당시 에녹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에 에녹은 전혀 세상의 이 땅의 소유물을 쌓는데 세상의 부요를 축적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여기 마음입니다.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39페이지부터 40쪽에 엘렌 G. 화이트는 계시 중에 에녹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이 7개가 되는 세계로 옮겨졌다. 우리 지구는 위성이 달 하나가 있는데 엘렌 G. 화이트 계시 중에 한 다른 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구 같은 위성 달이 7개가 있는 세계로 갔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에녹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엘렌 G. 화이트 질문합니다. 에녹, 당신이 성천했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성천하고 바로 이곳에 와서 삽니까? 하니까 그는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 자신이 사는 곳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는 재밌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천한 후에 여기저기 다른 별을 여행 다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땅의 이야기들을 다른 별들 세계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에게 에녹이 지상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은혜롭게 들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온 세상을 망가뜨렸는지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에녹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또 그 별들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오늘은 A라는 별에 방문을 해서 간증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옆에 다른 별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죄의 모든 그 엄청난 파괴와 흉악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녹만 다른
타락하지 아니한 많은 별들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우리도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사할 것인데, 각시대 대쟁투 678페이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경험할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하늘에 하나님 곁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다른 별들의 세계를 향하여 여행을 하는데,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그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다른 멀리 떨어진 별들에 가서 보니까 다른 별들이 하나님 도성을 중심으로 궤도를 따라 도는 것까지를 흐리지 않는 시력으로 회복된 완전한 몸과 육체적인 컨디션으로 그 광경까지를 목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다면 얼마나 장엄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몸도 있게 될 것인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불멸의 몸을 입고 에녹이 먼저 가 있는 하늘로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녹을 만났어. 우리는 지상에서 창세기 5장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히브리 11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고. 우리가 안식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양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간 것에 대해서 언젠가 나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 갈 것을 소망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기에 관심 없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영적인 한 롤 모델을 삼아 이 하늘에 오기를 참으로 사모하고 준비했는데, 이야기로만 들었던, 엘렌 G 화이트이 만났던 당신, 성경의 모세가 기록으로만 남겼던 당신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너무나 반갑다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서 살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애착을 두고 하늘에 소망 관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없이 세상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늘에 계신 주님과 주님에 계신 하늘 도성과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성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늘의 도성에 에녹처럼 입성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1장 5절 하단에 보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과 에녹의 품성과 에녹이 이 세상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약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고, 창세기 5장에는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 아모스 3장 3절에 서로의 마음과 뜻이 통하고 가는 방향이 같을 때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분의 길이 최선임을 신뢰하고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해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 엘렌 G. 화이트는 그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돕는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에녹은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고 했어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는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로 보냈고 그것은 그러한 삶은 자신에게 영적 호흡과 같았고 그 결과 그는 하늘의 영적 분위기 속에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또 어떤 면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계속 묵상과 기도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그 일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이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황홀경이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황홀경이나 이상 중에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제 84페이지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상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98페이지, 99페이지에는 정로의 계단 98페이지, 99페이지에는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대들이 매일의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행할 때에도 자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되어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한 사람이 매일의 업무를 행할 때에 자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요, 하나님 임재 의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의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골방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 연장선에서 일상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골방에서 만났던 하나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일상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서 동행한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하면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 그런 사람을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도 않고 하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묵상과 기도로 대화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신에게 관심도 없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가는 사람을 하늘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격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삶의 연장선에서 하늘로 데리고 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사람이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홍수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죄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악을 행하는 그때에 생각하는 모든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적이고 파괴적이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범죄하며 살던 시절에 에녹이 살았어요. 그러나 에녹은 모두가 불신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이사야 46장 9절에서 이사야 선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사야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의 피로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불이익을 받고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불신과 배도의 길을 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나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품성을 동시에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그분이 어떤 품성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좋은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포상, 상금, 상장, 대표적인 거죠. 인간이 기대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대한 대표 명사가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냈어요. 히브리서 서신을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바울이 써서 그들에게 보낸 히브리서를 접하는 당시의 청중들, 당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편안할 때에 아무런 장애물과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시련도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 기별이 아닙니다. 그들은 혹독한 박해와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히브리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들의 현실적인 환경은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고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것을 잃고 포기해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여전히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당시에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변절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시고 언제나 당신 편이심을 믿고 살아갑니까? 삶이 여러분 개인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까? 불신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 중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불멸의 몸으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품성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묵상과 기도로 동행하고 일상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늘에 성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에녹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동행이 하늘에서도 영원히 계속되어 하늘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